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잘 기도의 분량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12 제자들을 만나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 수많은 그들 중에 1인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단독으로 나오는 독대자, 단독자로 대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시고서 물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일 하실 줄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대답했죠. 네, 그러하오이다. 믿음으로 대답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신앙 고백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그 삶 가운데 갚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그렇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대답하면 우리 삶에도 능히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오게 돼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테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자가 배우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팬과 제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팬이고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라는 것을 구분했어요. 팬은 단순히 열광만 나는 사람이고 그 따르는 사람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자가 맞으십니까? 배우는 자가 맞으세요? 그 삶을 배우는 자. 배우는 자,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을 두어도 그 선생님만큼 훌륭해지리라는 법이 없죠. 배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단편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선생님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그 탁월하신 선생님 예수님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대단해져야 될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을 했는데도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잡히시던 날 아침에 제자들이 서로 싸웠죠. 누가 더 높느냐, 누가 더 높이 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서로 싸웠어요. 또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1시간이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기도 1시간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또 어떻죠? 3년 동안이나 깊은 친분 관계를 쌓고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곁에 남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탁월한 스승이 있어도 배운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배우는 게 어려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내가 배운다는 것, 무엇인가가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즉 내 안에 이미 고착되어 있던 어떤 것들을 떼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죠. 내 안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그것들을 고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더 잘 배울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더 잘 배우실까요? 어린아이가 더 잘 배웁니다. 어떤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인생의 경험치들이 다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할 때 그 인생의 경험이 때로는 막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쉽게 습관화된 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어요. 이 시간 가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벌써 이게 꽃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땅을 갈아엎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코스모스를 다 뽑아야 됩니다. 다 남으셔서 같이 뽑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코스모스를 뽑는 때가 됐는데, 올 이 10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새롭게 들어온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있던 그 나쁜 습관들이 다 벗어내지고 떼어내지고 새롭게 들어온 습관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배움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떼어내 버린다는 과정도 포함되는데, 이게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죠? 그만큼 배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성인이 되어서 배운다는 것은 더 어렵죠. 저는 운동 삼아서 이제 수영을 다닙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수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강습은 못 받습니다만, 이전에는 강습 받을 때는 중급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처음 강습 받던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초급으로 갔지만 다른 사람 다 킥판 잡고 막 할 때 내가 그 가운데 낭중지추, 내가 뛰어난 사람처럼 한번 보여봐야겠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막 배우긴 했지만 치고 나갈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급반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배워놨던 게 독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배우기 시작한 아무 습관이 없던 사람들보다 제가 뒤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습관이 이만큼 무서우시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몸도 물에 뜰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배워서 중급까지 가게 되었어요. 수영뿐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아무 제대로 된 배움 없이 막 배우다가는 습관이 잘못 들게 되고, 한번 나쁜 습관이 들게 되면은 이것을 고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뜯어내는 수고가 아니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뜯어내는 과정이 없으면은 배울 수가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가 맞으세요? 얼마나 뜯어내셨습니까? 우리가 제자면은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배우려면은 뜯어냈던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뜯어내셨어요?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제자인데 닮기 위해서 나의 본연의 모습은 또 얼마나 뜯어내셨습니까?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못난 제자들을 다 불러내다가 주님께서 막 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요, 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권능도 주셨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병 고치는 권능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권능도 제자들은 배우는 걸까요? 이 권능 배우면 권능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당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납니다. 무당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들었죠. 어떤 종류가 있죠? 학습무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신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당은 말 그대로 무당하는 그 노릇을 배워서 학습해서 무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강신무당은 우리가 소위 강단에서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강신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신무당도요, 이 마귀도 실체적인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신무도 예언도 하고 작두도 탑니다. 그런데 학습무당은 이것을 학습하기만 했기 때문에 작두를 타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권능은 배우는 걸까요? 배워서 작두 못한다니까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보여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능을 힘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제대로 파고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때,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때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구약만 존재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권능받아서 어떤 실체적인 것들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제자들의 가시적인 권능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권능을 통해서 귀신이 실제로 쫓겨나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은 뜨는 것을 보고 그런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됐죠. 아,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구나. 이 제자들이 권능 입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가시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자들은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제자인 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인 척했던 사람들, 우리가 늘 비교되는 대상인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비교가 되어지죠. 오늘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해하는 지식을 다 갖고 있었죠.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있는데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던 것, 그게 무엇이냐면 권능이에요. 권능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의 지식은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줄을 몰랐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권능이 임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식 갖고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해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만 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간혹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들어보면은 지식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말주변이 화려한 것 같지도 않고 들어보면 어눌하기도 한데 그와 대화를 해보면은 제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런 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와 대화하면은 샬롬이 넘치고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이 사람을 대화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람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과는 전혀 새로운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야, 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전에 스스로 권위 있는 채 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줄줄이 다 외고 있는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은 하는데 권위가 하나도 없거든요. 맨날 자기만 드러내고 남들을 도무지 행복하게 만들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 들을 때 듣고 나니까 권능이 나타나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설교 말씀 들을 때 병든 자가 고쳐지고 다르거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이런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제자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했죠. 권능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권능교회인데 권능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권능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배우는 게 아닌데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시니라. 권능은 배우는 자에게, 배우는 자가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주셨기 때문에 이 권능이 필요 없어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수도 있죠?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도 있고 다 써서 이제 쓸모없을 때가 되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게 권능이에요.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님 보니까 저 목사님 권능의 종이야. 아직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막 40일 금식을 제가 했다 치고 금식을 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이 사람의 고유한 속성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권능 있는 일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기적이나 이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없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성경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선교지 가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선교지 가면은 말씀이 채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면은 기적과 이사가 많이 체험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권능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이 그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면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권능을 주실 때가 있는데 나에게 권능이 나타나거든 이 권능 좀 주셨다고 권위 좀 주셨다고 내가 노력해서 가진 척 한다든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시면 이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졸업할 때쯤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3년 학부 시절까지 하면 7년 공부했는데 이거 충분할까? 목회지 나가서 충분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유학 가기로 결심했어요. 유학의 길이 열려서 가봤더니 말은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유학 가보니까 석사, 박사가 깔렸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쉽지 않죠. 이제 언어를 습득하려면 아주 어린 시절에 가야 영어가 습득된다고 하는데 30 넘어서 이제 그 외지에 가서 영어를 습득하고 배우려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영어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때쯤 되니까 마음속에 억울한 거예요. 와, 이렇게 어렵게 영어 공부해서 논문도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나 진짜 자랑 좀 많이 해야겠다. 나 이거 학위 받으면 자랑 진짜 많이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지막 챕터를 다 써가는데 마음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거 자랑하면 망하겠다. 자랑하면 망하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고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공부시켰었고 이것도 권능이라면 이것도 재능이라면 여기까지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가 권능교회에 너를 쓸 일이 있어서 여기 보냈다. 우리는 간혹 이 권능에 우리의 눈이 너무 빠져버립니다. 그거 자꾸 추종하고 이거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권능은 그의 제자들에게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두어 들으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를 더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어퍼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배우지 않은 사람은 보냄을 받을 수가 없죠. 배우지 않은 사람, 제자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심장에 내 본능대로 잘못 새겨져 있었던 거 뜯어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이식받은 거 없으면 그는 보내심 받지 못합니다.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직분자여도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뜯어내는 그 노력, 우리는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교회는 100년 됐어, 90년 됐어, 하나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날 뜯어내고 있느냐, 오늘 이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루 살 때도 나는 오늘 하루 이 내 모습을 뜯어냈는가, 쓰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12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보면 나열해 두었습니다. 12사도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3등분을 하게 되면은 그 맨 윗동네가 바로 가장 북쪽, 가장 촌동네 갈릴리 지역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총동네 갈릴리 중에 어부여서 배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 제자 가운데 권능 주시고 사도로 보내시네요. 마태는 이 갈릴리 지역, 가난한 지역에 세리로서 동족의 피 빨아먹어갖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움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도 예수님께서 그 가련한 인생도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사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마태복음까지도 기록하게 하셨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한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한 거 말고 뭐한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돌롬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바돌롬에 혹시 어떤 일 했는지 아세요?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마, 마지막에 예수님 손자국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했죠. 이거 말고 도마가 무슨 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어디 출신인지, 어떤 일 했는지, 어디 출신도 모르겠고 이분들이 뭘 했는지도 모를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지렁이들이죠. 그런 그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제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가시적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 능력 아니라, 사람 공부해서가 아니라, 학습해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들에게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입니다. 명령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일을 얼핏 잘못 읽으면은, 야,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시는구나. 이방인의 길로도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한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가라고 했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집에 먼저 가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집에. 그 뒤에 나오는 표현 보시면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 제사장 나라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은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역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들이 그 역할을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왕국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거룩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주님 눈에 봤을 때 이스라엘이 양은 양인데 잃어버린 아픈 양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 보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면서 전파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의 집으로 가서 전파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나 사도, 보냄받은 사람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을 때는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뭐 하라고 보내셨죠? 전하라고. 무엇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꼭 나와야 되겠는데 너가 안 나오면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마음이 아파. 예수님, 내가 이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 행적 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데 이렇게 예수님 너가 안 믿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전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한 사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능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전하라 하시고는 또다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네 가지 명령인데 고치라, 살려라, 깨끗하게 하라, 쫓아내라.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고치라, 살려내라, 깨끗하게 하라, 쫓아내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것들을 해야죠. 고치라, 병든 자도 고쳐내고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육적으로 죽어있던 부분이 있던 부분도 살려내라.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고 귀신이 있다면 쫓아내는 권능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 받을 이때 이거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나요? 이때는 없었죠. 그런데 권능이 부어졌어요. 이래야 되니까 권능이 부어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네 가지 명령, 고치라, 살려라, 깨끗하게 해라, 쫓아내라. 이 네 가지 명령 들으셨을 때 어떤 분은 마음에 낙심이 될 거예요. 내가 저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저거 할 수 있나?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는 학습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존재는 잘 파악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갈릴리 지방 이 촌동네 무지렁이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흙그릇 그것일 뿐이지만 내 안에 엄청난 보배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내가 가서 말씀 증거하면은 병든 자가 나음받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때문에 내가 가서 말씀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내고 발악하고, 내가 가서 말씀 전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여러분들 통해서 고쳐지는 역사 있고, 살려내는 역사 있고, 쫓겨가는 역사 있고, 깨끗게 되는 역사를 사람들이 보면은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운 일인데 이걸 꼭 해내야 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받았죠. 그런데 옛날에 많은 랍비들이나 헬라인들 중에 많은 철학자들은 돈 많은 집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전해주고 많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받은 복음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두 벌로 가질 필요가 없다. 배낭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받지도 못하게 하시고 갖지도 못하게 하시고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시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한 마을에 들어갔거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너희가 떠났거든. 합당한 집을 찾아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날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내가 날 위해서 전대 준비 안 해도 괜찮아. 신발 준비 안 해도 괜찮아. 두 벌 옷 준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거 안 해도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돌파하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문을 활짝 열어서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내가 있게 해줄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담대함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내 입에 담아주세요.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고 전파하려고 마음먹고 간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권능으로 눈이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능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어요. 우리가 권능 달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해 보셨지만 나같이 질그릇, 무지렁이 같은 내 안에 보배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거 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잘 배우시는 과정을 잘 거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습관되어 있었던 거, 지식이 많을수록 고집이 셀수록 이게 참 어려운데 내 안에 습관되어 있던 거 떼어내고 새로 넣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보냄받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는 자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보냄받은 자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거는 그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각국의 대사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보낸 대사는 미국 대통령 보낸 사람의 가치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의 대사들 그 나라의 가치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잔치를 열어도 늘 나라의 서열대로 사진이 찍히고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어떤 나라 대사든 그를 보낸 대통령을 존중하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보냄받은 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가치는 보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갈릴리 촌구석 어부지만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이지만 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개인도 잘난 사람이 없지만 우리도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의 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 보내신 분에 의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보냄받은 자인데 이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대사야 하고서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나라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야 할 때 그의 가치가 드러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치는 세상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을 깨트리고 날 뜯어내야 내 안의 보배가 밝히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지렁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조금 있고 많이 부족하다 이 뜻이 아니라 조금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에요. 뭘 좀 안다고 말해보지만 우리가 살아온 만큼 다 나쁜 습관이 우리한테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할 때 내가 주님께 잘 배우겠어요. 배우면 뜯어내는 과정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잘 뜯어내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했던 내 고집, 내 생각 잘 뜯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 제자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4가지 말씀,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능 주실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태신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포배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